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송민훈 교수님하고 새로운 구약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송민훈 교수님 진행하는 우리 동네 성서학당에서 당분간 어떤 시리즈를 할 건지, 그 전에는 성경 수평적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셨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시리즈를 할 건지를 소개하는 게 첫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네. 예, 인트로라고 예, 오늘 이 기쁜 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잔치상을 이렇게 이게 데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부각이고, 이거 이 스튜디오의 주인께서 우리 신 선생님이신데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예뻐서 또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냥 좀 놔두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떡이군요. 예, 쉬는 시간에 먹기로 하고 어떤 시작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했던 시리즈는 좀 큰 주제들을 가지고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성경 보는 시각, 그렇죠. 눈이죠. 예. 이제는 좀 한편으로는 가볍고 한편으로는 보다 더 기초적인 그러니까 히브리어한 단어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단어. 네. 1.1의 말씀 묵상하고 같다고 봐야 되네, 그죠? 그렇죠. 예. 1점이랑 말씀 묵상에서 제가 히브리어 한 단어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을 좀 더 뭐 시각적인 자료들과 함께 성경 본문들과 함께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또 글로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히브리어 단어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요 시리즈에 들어오는 단어를 선별하는 어떤 마음의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히브리어에 대한 너무 많은 이상한 오해들,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상한 설명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2017년도에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디서 가르쳐요, 그런 분들이? 이상한 데에서 가르쳐드려요. 유튜브, 주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유튜브 잘못 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모르는 분들은 네, 그게 이상한 건지도 모를 건데. 그래서 뭐 히브리어를 특별히 이제 뭐 상형 문자처럼 이제 뭐 알레프는 무슨 뜻이고 베이트는 뭐 무슨 뜻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글자들의 각각 한 단어마다 글자마다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는 특징이 한 알파벳당 뜻이 있는 거죠. 그 상형 문자 사실 정확하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각 글자가 만들어질 때 그 글자가 어떤 실제적인 모양을 따왔다라고 얘기하는 면에서는 상형 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는 각 글자는 어떤 모양을 따온 거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형 문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공통점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상형 문자가 그러면 다 뜻글자, 표의문자냐 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표의문자라고 하는 거죠. 한 단어 한 단어가 그 모양 생긴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한문에도 한자.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는 상형 문자가 한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상형 문자 하면 다 뜻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설명에 속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런 기원은 가지고 있대. 그렇죠. 표의 문자는 아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의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의 모양이 사실 소 머리 모양에서 나오는데 알레프는 그렇죠. X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영어의 A 글자가 이제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면서 A라고 하는 글자가 됐는데, 사실 그리스 사람들이 그 단어를 알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사실 알파가 그리스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페니케아의 알프라고 하는 소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글자를 쓴 건데, 우리가 영어의 A자를 보면서 A자에 소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A자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글자가 어떤 사물의 형상을 따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히브리어 글자는 상형 문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긴 하겠는데, 그 상형 문자가 곧 뜻글자냐, 표의문자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길게 할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네 글자 자음으로 이걸 테트라그라마톤 신성한 네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드 헤이 바브 헤이를 요드는 이제 손 이름 자체가 야드가 손이라고 하는 단어고 이 모양 자체도 손이라고 하는 모양이 나온 게 확실하게 보여요. 우리가 사실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쓰면서 글자가 어떤 모양을 흉내낸 것이다라고 이미 설명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그 모양과 이름들을 보고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이 아마도 요 글자는 요 모양을 흉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것뿐이에요. 요대는 손이다. 네. 요드는 손이고 바브는 쐐기 그러니까 이게 텐트 칠 때 이렇게 정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쐐기의 모양을 흉내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다음에 헤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제 보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드 헤이 바브에는 뭐예요? 요드 손 헤이 보라 바브는 못 손에 박힌 못 자국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그런 굉장히 은혜로운데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저 손에 못 박힌 저 점을 봐라. 이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은혜로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의 손 못 자국 들어있다는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 좀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나도 지금 그렇죠. 감동적인 네, 그렇죠.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미리 들어있다. 성부와 성자 사이 연결도 되고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요드를 손이라고 해석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바브를 뭐 원래 쐐기지만 못이라고 해석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헤이라고 하는 글자에 보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는 뭘 근거로 알 수 있는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없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사실 헤이라고 이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글자가 사실은 다 후대 학자들이 아마도 이 모양을 베껴서 거기서 추정한 건데 헤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실은 정확하게 뭘 흉내낸 글자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사람이 있는 모습들을 보고 흉내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아직 뭔가 결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모양을 본다는지도 모르고 그 단어에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그 헤이라고 하는 글자에 보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라고 무슨 성경에 어디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 뭐 몇천 년 전에 누가 사전에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거죠. 제가 헤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라라고 하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유일하게 하나 보는 건 히브리어에 힌네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힌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H로 시작해요. 그 단어가. 힌네 보라 아니에요, 보라. 사실 근데 힌네가 보라의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이걸 원래 그 정관사와처럼 지시사 손가락으로 여기 저기 거기를 가리키는 글자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그 단어가 나타났을 때가 어떤 거냐면 한참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 저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장면의 전환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에서 그 단어가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쪽을 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영어 번역들이 behold 아니면 law 옛날 번역들은 요즘에는 look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에 무엇을 바라라는 뜻이 있는 게 전혀 law는 LO다 그죠? 네, 옛날 영어 LO 보라. 요즘엔 안 쓰는 단어 behold도 안 쓰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로 주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힌네라고 하는 단어가 보라라고 하는 단어였으면 자 힌네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나가는 게 지금 왜냐면 저에게 틀린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왜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말도 머리 아파. 어떤 단어가 H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 단어의 뜻이 그 자음은 그 뜻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히브리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심지어 제가 이제 한국에 딱 왔을 때 이쪽 계열 그 히브리어 막 자음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 그런 계열이 또 있구나. 네.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그쪽에 이제 좀 앞장서서 하시는 분을 만나게 해준 거야. 나 소개 좀 해줘. 그쪽으로 가야 돼. 왜냐면 그쪽에서 히브리어를 배웠던 사람이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다가 저한테까지 공부하게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전혀 다르니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양쪽을 이제 만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정식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히브리어는 어떤
비밀스러운 기호같이 느껴지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언어가 아니라 그분을 딱 만났어요. 히브리어 책을 2권이나 썼대. 무슨 히브리어의 비밀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히브리어의 비밀 뭐 이렇게 책을 썼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자마자 맨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히브리어 모릅니다가 첫 마디였어요. 그래. 바로 꼬리를 그렇게 네. 내리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히브리어 설명하다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어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뭘 가르치냐? 도대체 그 책에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히브리어 가르치냐라고 했더니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단어를 미츠라임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미츠라임을 왜 이집트인데 왜 이집트를 이상하게 미츠라임이라고 발음을 하느냐. 그래서 맴은 이제 자음은 물 형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 물이고 짜대는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고 레시는 머리고 요드는 또 손이고 그래서 뭔가 그 모세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물에 떠내려가는 모세의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꺼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집트를 모세의 이야기와 연결지어 가지고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렀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져간 이 노트북을 딱 펼쳐가지고 노트북 안에 있는 사전을 딱 보여줬어요. 이게 히브리어 어원들을 설명을 하는 사전인데 제가 잘 보는 사전이에요. 자 보시면 자, 우가리더에서도 미츠라임이라고 우가리더는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고 뭐 바알신을 섬기고 엘신 일루를 섬기고 뭐 다곤신을 섬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우가리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나라에서도 이집트를 미츠라임이라고 불렀고 페니키아에서도 자 멤자데라시 요드mem이라고 그대로 페니키아 블레셋 사람들도 mem이라고 쓰고 이집시안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츠린이라고 미츠라인 혹은 미츠린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카도에서도 무츠리 혹은 미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러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럼 다 모세의 이야기 때문에 이집트를 미츠라임이라고 얘기한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 사람은 이미 꼬리를 내린 사람인데 뭐 그렇게까지 성의껏 해가지고 사람 무안을 줘요. 아니 왜냐하면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왜냐하면 이 양쪽을 만나게 해준 분들이 이제 나온 거야. 이분들이 내 얘기가 맞냐 저 사람 얘기가 맞냐를 검토하러 오신 거야. 둘이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완전히 박살을 냈죠. 이게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이런 이야기들 하냐면 히브리어 밖에 몰라서 그렇고 히브리어도 제대로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비교가 될 만한 사람이 몰라도 아니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책을 2권이나 쓰고 이런 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것들이 점점점 퍼지는 거야. 제가 그래서 막 히브리어 자음으로 막 설명하시는 분한테 아니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책을 갖고 와요. 책에 쓰여 있다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네. 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좀 밟아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적인 아카드어 사전에 나오죠. 뭐냐면 이건 경계선 한 구역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학자적인 추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 고대 근동 세머들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글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또 특별히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각 글자마다 또 숫자 값이 있다. 뭐 숫자를 대입해서 수비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죠. 마태복음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글자의 숫자 값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 성경 시대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서는 각 글자마다 숫자를 대입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케이. 예를 들면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 그죠? 969세. 그 969세라고 하는 969라고 하는 숫자를 쓸 때 히브리어는 테샤, 베샤, 심샤나, 베테샤, 메오트샤나 이렇게 길게 써요. 근데 만약에 히브리어 각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다고 하면은 데이트, 사맥, 짜데 딱 세 글자만 쓰면 데이트가 9고요. 사맥이 60이고 그 다음에 짜데가 900이에요. 이 세 글자만 쓰면 식으로 969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쓸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히브리어 시대에서는
각 글자의 숫자 값을 대입해가지고 쓰는 방식은 발달하지 않았다. 나중에 후대에 발달한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제 많이 발달하냐 하면 AD 한 12세기에서 14세기 유대 신비주의라고 하는 까발리즘 이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이 히브리어를 막 자음처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각 글자들의 각 자음식의 해석들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 값을 대입해가지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때가 바로 AD 한 12세기, 13세기, 4세기 이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계도 역사가 벌써 한 800년 이상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오만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주로 목사님들 보시는데 목사님들 좀 바빠서 이렇게 자기한테 막 도움 안 되면은 잘 안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줄이면 히브리어를 잘못 가르치는데 1번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상형문자, 표의문자로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 네. 두 번째는 히브리어에는 수비학이 없다. 아니 뭐 없다라고 성경 시대에는 없다. 전 구약 시대에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 그리스어의 영향으로 수비학적인 개념들이 사실은 들어온다라고 봐요. 그런데 구약 시대까지는 좀 없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시작에는 뭐 마태복음 족보에 있으니까. 네네네. 뭐 14. 예를 들면 14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것도 이제 다윗의 숫자가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표기를 하면은 464거든요, 숫자가. 그게 합해서 이제 14가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다윗의 이름은요, 달렛, 바브, 달렛이 아니라 달렛, 바브, 요드, 달렛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역대기 같은 거나 아니면 사회문서를 보면 다윗을 달렛, 바브, 요드, 달렛으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14가 아니라 24가 되거든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갖다 붙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어쨌든 수비학은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 우리가. 네. 결론적으로 구약에는 수비학이 없다 히브리어에. 없다라고 보다는 근거가 박약하다. 없다, 정도로 그러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있는지 없는지 뭐 잘 모르니까. 하지만 수비학적인 개념들, 각 글자의 숫자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더 많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언어, 그 다음에 문자를 두 개를 사실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 언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독립된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언어다. 영향을 받은 셈저거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모압, 암몬,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는 사실은 거의 언어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전라도, 경상도 방언 차이도 안 나요. 셈족 언어. 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뭐 다곤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약간 뭐 형제 언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한 뭐 80% 이상 서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블레셋에서 그 골리앗이 나오고 골리앗이 페니케아어로 얘기하고 다윗이 히브리어로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 거의 얘기가 통해요. 근데 이제 아람어 정도가 되면은 약간의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글쎄요, 이거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의미가 없는데 양쪽에 서로 한 사람이 아람어로 얘기하고 한 사람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한 50-60%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더 떨어지네. 우리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굉장히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핵심 단어들을 좀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사박다니. 근데 그 사바흐라고 하는 단어가 버리다는 뜻의 아람어거든요. 히브리어에는 아자브를 써요. 그래서 시편 20편에는 엘리엘리 람마 아잡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엘리 람마까지 똑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까지는 똑같은데 가장 핵심 단어인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바흐와 아자브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자브, 사바크는 히브리어에 없구나. 그렇죠. 네, 그건 아람어고요. 그러니까 아람어에서 사박타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아잡타니. 그러니까 아람어는 예수님이 구어로 쓴 그 당시 그렇죠. 예수님 시대 구어로는 아람어를 썼고 기록은 히브리어로 됐고 아까 블레셋은 뭐 썼다고? 블레셋은 페니키아어. 네, 페니키아어하고 히브리어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한 80% 정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무역하고 이런 데도 어려움도 없겠네. 그렇죠.
두로와 네. 시돈 지방 네. 아니에요 거기가? 네. 심지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쓰인 우가리더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 이미 멸망한 나라인데 제가 우가리더 처음 배우는 날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야 너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읽고 해석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저 우가리더 오늘 처음 배우는데요. 그랬더니 너 읽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자들 자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로마자로 이제 표기를 해놓고 딱 보니까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히브리어, 아람어, 페니케어 이런 것들을 쫙 다 한 고대 비슷한 셈저어를 한 10개 이상 공부를 하고 보니까 우가리어를 내 난생 처음 배우는데도 어느 정도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비슷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딱 글자로 이렇게 이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아주 특수한 신비한 문자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페니케아 문자거든요. 이게 무덤에 있는 왕의 무덤에 있는 글자예요. 여기 위에 보면 조그만 글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론 제팔 그 이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상자라는 뜻이에요. 이 상자가 뭐냐면 이제 무덤이죠. 왜 만들었냐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왕인 아히롬을 위해서 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 문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페니케안 문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페니케안 문자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 범가나안 문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다 쓰던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자는요. 이 언어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블레셋 사람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히브리 사람, 그다음에 아람족들 다 똑같이 그 똑같은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히스기야 시대에 쓰였던 이 문자나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문자라든지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성경을 쓰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록된 이런 문자가 아니라 그 언어도 주변 언어와 비슷하고 글자도 주변 사람들이 다 쓰는 바알신 섬기던 사람들이 쓰는 글자랑 똑같은 글자들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시대마다 언어가 그러면 고정되냐? 아니요, 시대마다 변해왔어요. 네, 변해왔어요. 예수님 시대의 히브리어는 사실은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람어화된 히브리어 혹은 저는 거의 히브리어화된 아람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람어가 너무 아람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닮아갔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랍비 히브리어, 중세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이런 식으로 계속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언어가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살아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히브리어가 정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주신 특별한 문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얘기한다. 맞잖아. 히브리어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언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경을 정말 성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는 간절한 사실 이런 마음의 신앙심의 발로이긴 한데 그 신앙심의 발로가 글자를 신비롭게 생각하거나 언어를 신비롭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가는 그렇죠. 진짜 길이에요. 잘못된 방향. 야, 근데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내 평생에 만나본 적이 없어갖고. 저는 진짜 많이.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히브리어는 무슨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인 거야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비한 뜻이 감춰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송목쌤 아까 한 얘기는 그렇지 않다. 그게 그 가나안 범가나안 언어족 안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언어 중에 살아있는 언어 중에 하나였다. 그 얘기를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또 변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에 왜 화를 내고 분개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화가 나는 일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서 본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막 히브리어 써가면서 막 설명을 하면 우와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랄까 이거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폭력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전혀 모르시는 사람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정말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막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저는 이런 거를 막 못 견뎌하겠어요. 이런 폭력들 행사하는 사람 보면 이게 사기인데 사기하고 폭력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사기 같아요. 사기 같아요. 진짜. 요게 지금 보시면 요게 모압어로 되어 있는 비문인데 히브리어 글자가 똑같아요. 네, 이게 바로 모압 비문인데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히브리어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 그리스도의 처음과 끝. 이게 그 그리스도 문자인데 히브리어로 자음으로 하면은 알레프가 맨 처음에 나오고. 나 지금 헷갈려서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구만.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가 이제 그 그리스어 글자의 맨 첫 글자가 끝 글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따지면 이제 히브리어의 맨 첫 글자는 알레프고 타브가 또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프하고 타브가 쓰여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창세기 1장부터 알레프 타브가 딱 있으면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모압어라고 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혹은 저는 모시아라고 발음하는데 모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는데 그러면 메시아라는 말도 성경만의 얘기가 아니라 밖에도 메시아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모시아가 이제 모시아하고 메시아가 구원하는 자. 비슷한데? 구원자 비슷해요 사실은. 네,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기록을 왕이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 성경으로는 그모스라고 하고 케모시라고 합니다. 케모시 신이 우리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괴롭을 받았는데 내가 왕이 되던 시절에 이제 성경하고 너무 비슷한데?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케모시가 화가 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도록 했다. 이게 너무 비슷한데 이거 네, 신명기 역사가인데 거의?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왕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우리를 다시 이제 구원하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야, 그래도 걔네들도 그런 똑같은 똑같아요. 그걸 썼구나. 야, 이게 근데 거기에도 보면 알레프 타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레프 타브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면 이 지금 이 모압 비문에 메시아 스톤이라고 하는 모압 비문에도 알레프 타브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 몇 개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너무 중심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을 근데 그 얘기가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히브리어를 통해서 들으셔서 우리 그 얘기가 오히려 보편적으로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네. PD 들어봤어 이런 얘기? 아니요, 나 지금 얘기 듣고 누가 나한테 가르칠까 봐 무서워. 나 깜빡했어.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교인분들 중에서는 이런 거를 공부했거나 들었거나 알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현장에 있을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준비하고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보다는 모압의 역사 기록 이렇게 난 이게 더 충격적인데 거의 성경하고 똑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나라들이 비슷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정말 성경을 기록하게 위한 언어였으면 도대체 왜 히브리어가 성경 전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아람어가 끼어 들어갔다가 그죠? 네, 에스라하고 예레미야하고 다니엘 부분에 아람어가 들어가 있고요. 조금 있네, 조금.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 그것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왜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말로 하고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히브리어를 안 쓰고 아람어를 쓰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통치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쓰니까 아람어로 성경이 일부가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왜 히브리어 쓰다 아람어 쓰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전체 고대 근동을 장악을 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그는 셈조어가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언어예요. 좀 배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귀한 공동체가 수문 앞에 모여서 이제 성벽을 다시 세운 다음에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 통역관들이
맞아요. 그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네, 맞아요. 통역관들이 통역을 해주는 장면이 네.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토라는 히브리어 응. 돼 있으니까 토라를 이제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네, 여기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2세나 3세로 네.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근데 그 언어는 뭐예요? 뭐가요? 이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그때는 아람어겠죠. 아람어인데. 왜냐하면 페르시아 어. 제국이 이제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할 때 자기가 쓰는 페르시아어랑 기존 고대 운동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본인 나라만은 아니지만 아람어를 전체 국제 공용어로 씁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난 지금 그게 페르시아어인 줄 알았더니 그게 네, 아니라 네. 아람어였구나. 네. 예. 아람어지만 특별한 몇몇 단어들은 또 페르시아어를 또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 몇 개 있대 뭐 그런 식으로. 아까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50% 정도 겹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50%. 수문 앞에 써 있어 히브리어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도 조금 알아들었겠죠. 네, 그렇겠죠. 자기들이. 네, 완전히는 못 알아듣지만. 네. 그래서 왜 그 랍사케인가요? 그 예루살렘을 정벌하러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히브리어로 막 얘기하니까 저기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말고 아람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유사한 언어지만 만약에 누가 아람어로 쭉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정확히 무슨 말하는지는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정도. 그렇구나. 네. 그러면 프랑스하고 영어 사이 정도 되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닮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발음 많이 다르지만. 그렇죠. 네, 네. 뭐. 그 영어 전 불어 공부할 때 영어로 1대1 번역이 거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 그래. 독일어는 다른데. 독일어는 완전 완전 다르죠. 다른데. 네.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다가 아람어를 쓰니까 아람어가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사람들이 아람어로 번역해가 성경을 보는 그런 성경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어가 보편적인 언어가 되니까 그리스어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야, 근데 대단하네.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식민지 36년에 일어 많이 배운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 일어 되게 친밀하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그 히브리어 아람어 못 쓰게 하고 코인의 그리그를 가르쳤나 보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랍비 시대에 사용했던 히브리어, 랍비 히브리어는 랍비 시대라고 하면 예수 이후. 그렇죠. 예, 예수님 예, 시대. 예수님 예수님 시대. 시대에 썼던 히브리어를 보면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를 보면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옛날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문장은 한국어인데 문장은 우리말인데 단어는 다 일본말로 그러니까 그게 헬라어 영향을 받았구나. 그 마찬가지로 랍비 히브리어는 어떤 거냐면 문법적인 틀은 히브리어인데 단어는 거의 아람어를 다 쓰는 아람어를 네, 썼다. 아람어화 되어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라. 그렇죠. 성경 히브리어랑 랍비 히브리어는 사실 완전히 달라요. 성경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하다가 랍비 히브리어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람어를 알아야 볼수 랍비 있는. 히브리어는 아람어 영향을 많이 받은 심하게 히브리어다. 받은 오케이. 네. 뭐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현대 히브리어 있잖아요. 그 현대 히브리어는 성경 시대 쓸 때 히브리어가 지금까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아니지.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엘리에zer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언어입니다. 인공 언어예요. 이제부터 우리 시오니즘 운동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건데 그 나라에서는 우리 히브리어를 말하고 씁시다. 그 알파벳은 같지만 다 새로 만든 그렇죠. 언어네. 독일어 문법을 기본으로 해놓고 그렇구나. 거기에다가 단어를 이제 성경에다 최대한 끌어오고 하지만 뭐 성경이 없는 나라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유럽 언어들에서 끌어오는 거죠. 왜냐면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언어 익숙하겠네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150년 전에 혼자 주창해가지고 만든 언어예요. 혼자 사전 만들고 신문 만들고. 야 그렇구나. 네, 그리고서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얘를 나는 얘를 이제 최초의 현대 히브리어 네이티브 스피커로 만들겠다. 그래서 얘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만든 현대 히브리어로만 귀로 듣게 하고 다른 언어를 하나도 못 듣게 해요. 학교도 안 보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동학대죠. 그죠? 그래서 얘가 4살까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 언어가 아니라 인공 언어를 자꾸 듣고 자라니까.
뭐 이런 근데 나중에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됩니다. 이 아들도. 어쨌든 이게 현대 히브리어는 그래서 누군가 처음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긴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쓰면서 점점점 이제 자연 언어가 된 거죠. 그 10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된 언어이기도 해요. 네. 아무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히브리어도 시대에 따라서 변천을 해왔고 성경도 시대에 따라 변천해온 언어를 변천해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들려준 거거든요. 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네, 왜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나 네. 싶네. 그러니까 심지어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을 갖고 네. 성경을 기록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을 또 원본으로 안 봐 이런 사람들은 또 아람어 원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또 이런 아니면 히브리어 원본이 있다. 뭐 마태복음 히브리어 원본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 들어봐. 그 정도는 들어봤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들어봤어. 네, 들은 얘기 나오니까 반갑다. 이런 얘기하는 나 흘려 들었거든. 근데 개소리야. 예수님이 쓴 말도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다 무조건 히브리어가 가장 성스러운 언어니까. 신의 언어니까. 알았어. 네. 근데 그게 다 엉터리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히브리어를 잘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이 항상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무슨 생각하고 무슨 어떤 생각을 언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히브리어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렇죠. 문장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쓰여진 시대의 역사, 사회 뭐 이런 문화상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해석해야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듯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걸 이해하면 성경이 어떻게 좀 더 잘 보이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깊은 얘기라 너무 깊이 있는 얘기라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했는데 들어보니까 기자 목사님들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약간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고 뭐든 아니다 이런 거 그 사람들 하는 얘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성경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여졌고 아람어가 이렇고 페르시아어가 이렇고 바벨론은 뭐 썼나? 바빌론은 아카드어라고 아카드어. 그러니까 수세기 문자 같은 거. 수메르 계통인 그렇죠. 건데, 수메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메르어는 상형 문자 한자랑 비슷하게 맞아. 상형 문자처럼 돼 있고 각 글자가 거의 대부분 뜻과 의미 있는 한자랑 비슷해요. 근데 거기 지역을 이제 근데 수메르어는 셈저거가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이걸 아카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글자를 빌려다가 쓰는데 어떻게 빌렸으면 대부분 표음문자 소리 글자로 빌려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시리아는 아시리아도 같은 거고. 네,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하고 같이 아카드어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해요. 그게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쪽은. 그래서 수메르어가 원래 이제 한자 비슷하게 각 글자가처럼 사용 문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표의문자가 아니라 표음문자 소리 글자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표음문자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소리 값은 어떤 언어에도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표음 문자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말 가지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아카드 사람들, 아카드족이 이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가 수메르 문자를 문자, 소리 글자로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페르시아어도 요 글자로 사용을 하고요. 히타이트는 또 전혀 해쪽서, 전혀 다른 인도 유럽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 문자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왜냐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아카드가 의문자를 표문자로 바꿔서 큰 기여를 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야 히브리어를 성경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는 그 십자가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명 이단에 빠진 것 같은 느낌. 사실은 이게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도 유대 까발리즘 역사도 800년 이상 되기 때문에 까발리즘은 이제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800년이 거기가 특히 수비학하고 언어 지금 맞아요. 이런 게 뿌리가 까발리즘 카발리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만들어낸 정교한 정말 놀랍고 신비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사실 뭐 이단에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무슨 뭐 JMS나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 나도 신천지 생각이 그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아주 논리가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발 밖에서 보면 사실 되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 나도 찾아왔어 그분들. 네. 그 신천지에서. 네, 저는 하느님의 교회에서 찾아와가지고 너무 쫄아서 쫓아냈어. 아 그래요? 저는 일로 와보라고 앉혀놓고 제가 4시간 동안 히브리 성경 펼쳐놓고 막 설명을 해줬죠. 왜 도망가신다고. 아무튼 네 얘기 아직 안 끝났다고 기다려보라고. 그 다음에 누구 찾아오면 글로 보내. 네. 이렇게 진짜 이게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 만약에 그 까발리즘 안으로 들어가면 막 글자가 뭐 뜻이 있고 막 이 세계로 빠져 들어가면 그 안에 한도 끝도 없어. 그 안에서 뭐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딱 한 발 벗어나서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되게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오케이 오늘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면 된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네. 히브리어 단어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네. 지금 이렇게 한 거고. 네, 이제 저의 또 책이 그러네. 나왔습니다. 네. 이번 좀 다른 책이죠. 예. 신학 책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경 번역. 그렇죠. 우리 송민원 교수의 꿈 이제 맞습니다. 큰 평생의 프로젝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성경을 번역하는 건데 이렇게 뭐 원문에 기초를 하지만 이제 그걸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설명들 각주 이런 거 없이도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번엔 전도서가 맨 처음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서에 대한 송민원 교수의 사역과 그렇죠. 해설 네.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다. 네. 감은사에서 네. 나왔다는 것입니다. 축하드리고 예. 오늘 여기서 좀 이거 굉장히 길어졌어 이게 내가 끊어서 지금 이 정도지 네, 2시간 네. 갈 뻔했는데 예 앞으로 히브리어 송민훈 교수님 강의는 히브리어의 한 단어 한 단어들에 담겨 있는 신비한 뜻인가? 신비한 네, 신비한 뜻. 성경의 맥락의 속에서 신비한 뜻을 이제 밝히고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를 하겠다 네. 시리즈로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게 인트로였습니다. 인트로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